오늘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손들기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손들기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손들기라는 의미를 성경적 관점으로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손들기는 이것입니다라고 명제를 뚜렷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손들기인데 왜 되지 않는 걸까? 그러니까 손들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찾아보고 그것을 수정하여서 손들기를 명확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손들기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구나. 손들기를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은 결과가 주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도 오늘 설교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손들은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좀 유머가 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을 전체적인 한 배경을 한번 볼게요. 배경을 8절을 통하여서 배경과 내용을 좀 간추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싸울 때 싸움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너는 밑에서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어요.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함께 어떠한 그 액션을 하나 취하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니 손을 들었던 모습이에요. 손을 들고 있었을 때 그 액션을 이렇게 이런 행동을 손을 들고 행동을 취하게 되어지면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겼더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손을 내리면 그 싸움에 지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설교할 때 대부분의 설교가 모세가 손을 드는 이런 행동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도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실제로 어떠한 한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기도의 내용도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결국 그렇게 귀결되는 것이 기도이니까. 어쨌든 기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기도란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손 든다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것. 그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항복했다 그 뜻이에요. 항복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골똘하고 열심을 다 쏟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모든 자원을 다 쏟고 그리고 피 흘리고 땀 흘리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뭐 했다고 그래요? 에이, 나 이제 손 들었다 그러잖아요. 손 들었다. 정말 열심을 다 했는데 모든 자원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더 이상 어떤 방도가 없고 도리가 없을 때 그때 포기하는 마음으로, 또 포기됐을 때 나 손 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미의 실제 얘기하면 손 들었다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항복했다, 포기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방도가 없다, 길이 없다, 그리고 지혜가 없다, 남아있는 에너지도 없다. 7번 넘었어요. 이럴 때 손 들었다라고 표시하는데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손 들었다가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되어져요. 기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장 기도의 모형은 주기도문이잖아요. 주님께 가르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의 기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모형 핵심은 무엇인가니?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결국 내 뜻이 죽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서 기도를 하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거냐? 항복했다라는 뜻이 항복했다. 내가 다른 걸 다 해봤어요. 노력해봤어요. 모든 걸 다 투자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내가 주님께 손 들었어요. 그런 의미, 손 들었어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항복했다, 손 들었다라는 결론을 맺고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먼저 배경을 볼게요. 8절 한번 다시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그때에, 세모 쳐놓으세요.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세모 쳐놓고요.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도 세모 쳐놓으세요. 그때에 와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싸움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싸웠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싸웠는 거니? 보게 되니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대요. 아멜렉 동그라미, 이스라엘 동그라미.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싸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싸웠는 거니? 와서 뒤에 보게 되어지니까 르비딤 네모 쳐놓으세요. 르비딤에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 다 의미. 예.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아멜렉과 이스라엘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세력입니다. 이루는 세력, 성취하는 세력,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세력, 약속을 받고 성취해 가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또 아멜렉은 어떤 세력인 거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아멜렉을 먼저 살펴보게 되었지만 참 아멜렉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때 사울왕과 그리고 어떤 일들의 고충을 통하여서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져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진 때가 사울왕 때. 그런데 이 아멜렉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참 미워했는데 미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읽고 넘어갈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은 17절, 18절을 한번 하죠. 신명기 25장. 자,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실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항상 보게 되지만 아멜렉이 뒤 후미에서 쳐요. 뒤에서 후미에서 꼭 쳐요. 그러니까 좀 얄미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후미에서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늘 보좌에까지 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늘 보좌에 가지 못하도록 항상 여러분의 뒤에서 치는 세력,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고요? 아멜렉이라고요. 아멜렉. 말미에 이야기하겠지만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여러분 그걸 메모쳐 놓으셔야 돼요. 피곤할 때, 내가 어느 때 공격받는 거니? 피곤할 때 공격받아요. 그 이유는 말미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것도 이제 말미에 좀 얘기하겠지만 미리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게 되어지면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의 자리가 중요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욕심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욕심내라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어느 믿음의 자리를 내가 맞으면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은혜고 지혜입니다. 시공간적 개념으로도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꼭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욕심냈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찰을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리도
그 믿음의 통찰이에요, 여러분. 자리도.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공간적 자리도 어디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알고 보게 되어지니까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자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세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공간의 자리도 다르다니까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공간의 자리가 반드시 이동합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반드시 뒤로 가게 되어지고 후미진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저 구석으로 가게 되어지고 저 기둥 뒤로 가게 되어지고 상처 주었어요. 상처 받으세요. 실제 그래, 실제.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실제 있게 되어지면 자리도 달라져요. 자리도 달라져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좀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그때 하나님부터 이쁨 받았다라는 느낌 받았을 때가 있어요. 목사일 때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처음 부임 받아서 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드리고 싶었을 때 무엇을 할까 고민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무엇을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저는 믿었으니까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믿었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순전하게 여러분보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보다 더 순전하게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복음 아닌 것도 참 많았는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니까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들을까라고 목사인데 목사님의 눈에 가장 눈에 띄는 그런 감정 들어보고 실제 본 사람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그곳에 내가 앉았어요. 항상. 우리는 1, 2, 3부가 있는데 1부는 이제 교육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2, 3부는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육자들이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을 할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그곳에 제가 앉았다니까요. 항상 살펴보면 지혜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동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막 저만 잘 믿는 것 같고 대부분 목사님들은 대부분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고 한 구석에 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눈치가 보여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제가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장 잘 뛰는 가장 잘 들리는 그때도 저는 적었어요. 이렇게 막 적고 그러니까 보면은 좀 촌스러웠어요. 이렇게 목사가 좀 이렇게 점잖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도 막 적고 막 외우고 정리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좀 얄미운 구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뻐하셨던 구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던 계기가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으로부터 공격받은 것이 어느 때라고요?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접고 여러분 자리가 이 공간적인 자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이 떨어졌다는 걸 반영할 때가 많아요. 지금은 코로나19 문제로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둥 뒤에 앉아있다는 걸 알지만 그 마음들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예배 시작 전 5시간 전에 올 수도 있고 그것도 곤란하게 되어지면 여기 와서 보일러 다 두르니까 잘 수도 있고 이런 욕심을 한번 선하게 내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 싸움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라.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꼭 살펴라 라는 의미예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아멜렉이 어떤 아멜렉이었는군이 실제로 피곤할 때 공격을 했고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했고 근데 그 공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군이 구원의 여정, 다시 말하면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어느 때 왔다고 그래요? 그때 왔대요. 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때가 있더라. 그 때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또 새로운 해안이 열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때를 보게 되면 이 때는 어떠한 때인군이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잠언 23장 26절 말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렴 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쁘고 온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95편을 인용을 했고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3장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시편 95편은 어디를 텍스트 삼았는 거니, 어디를 모범 삼았는 거니,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시편 95편이고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3장에서 인용했는데 결론은 무엇이었는 거니? 다른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의 완고함을 제거하거라. 너희들의 완악함을 제거하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기뻐하셔서 당신의 뜻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구원시켰어요. 구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완고함. 깊은 목마름을 통하여서 그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것을 지체함을 통하여서 그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고함. 그 완고함을 처리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완고함이 처리될 때에만 주님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답니다. 완고함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할 선을 이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기 일쑤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완고함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기필코 그 완고함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끄집어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완고함 해결되지 않았더라 한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천국문이 아닌 다른 문일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 단 한 사람도 여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고백이 실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관계를 통하든 건강을 통하든 성취를 통하든 재물을 통하든 어떤 무엇인가 감정의 상처 무엇인가를 통하든 간에 기필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완고함을 보게 만드십니다. 완고함을 제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했고 하늘나라 보좌까지 가는 그런 경험,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확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 완고함을 다룸받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완고함을 다룸받지 않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다. 그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님의 사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예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실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완고함을 기어이 다루신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인 거니? 하나님의 그 의지가 드러난 때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완고함을 드러내. 완고함을 드러내게 될 거야. 완고함을 해결하게 될 거야. 완고함을 끄집어내게 될 거야. 라고 그 다름을 받는 과정에 있든 다름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의지가 드러나고 그 의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노출되어져 있는 나. 그래서 진행형이든 완결형이든 상관없이 때는 그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완고함에 대해서 처리되고 있는 과정이든 아니면 처리되었든 그 시험 가운데 있든 시험을 치루었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때 무엇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멜렉이 또 온대. 글쎄 아멜렉이 또 온대. 저는 이게 실감나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요. 왜 기쁜 줄 아세요? 기어이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겠다는 말이 실제이구나. 기어이 진자리든 마른 자리든 상관없이 내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구나. 내 속은 주님으로 든든한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져서 코로나19가 직접 내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휘감고 돌아서 내 삶을, 내 건강을, 내 여건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중독이 아니고 환영이 아니고 실제였구나라는 것이 실감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때 무엇이 왔다고요? 아멜렉이 왔대요. 아멜렉이 와서 다시 한번 뭘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되겠네.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피곤할 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하잖아요. 피곤할 때. 여러분, 마음이 왜 피곤해요? 왜 피곤해? 우리 육체가 왜 피곤해요? 어디가 썼기 때문에 피곤한 거잖아요. 그렇죠?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을 썼어요. 마음도 어떻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도 쓰기 때문에, 감정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쓴 만큼 피곤하잖아요. 쓴 만큼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지 못하고 세상께 쓴 마음은 얼마나 더 피곤하겠어요. 이것은 그냥 아멜렉의 밥이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일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적 개념은 포괄적 개념이지만 더 큰 개념이지만 그냥 타락,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막 음란하고 막 정욕스럽고 막 욕심 부리고 뭐 어떻게 뭐 그런 거 이기적이고 이렇게 타락하는 그 속에서 힘을 써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그것이 아닌 세상 사회,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쓰면 피곤하지, 그렇죠? 몸도 쓰고 마음도 쓰고 감정도 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는 피곤함들 경계하길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마음 써도 때로는 피곤해요. 때로는 피곤해요. 지난 금요일 날 한 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좀 위로받기를 원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가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실제 경험하는 시간 갖고 밥 먹고 오는데 우리 홍예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밭 있잖아요. 토부 밭. 거기서 막 더운데 습도가 높잖아요. 요즘은요. 풀을 뽑고 있더라고요. 근데 풀을 뽑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서 풀을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을 뽑는 것인지 전화를 하는 것인지 전화를 하는 것인지 풀을 뽑는데 보니까 풀이 이제 좀 놓여 있길래 보니까 이제 이쁘기도 하고 또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이제 배 꺼질 거면서 저도 같이 풀을 뽑았거든요. 같이 풀을 뽑는 게 이제 실수죠. 제가 풀을 뽑기 시작하면서 잘못 들어왔다. 제 성향이 그러니까 하다 못 하잖아요. 곤두잖아요. 다 뽑았어요, 그걸 다. 그리고 제가 막 몸살이 심하게 왔어요. 얼마나 몸살이 심하게 왔는지 어제 아내가 파스를 온몸에 다 붙여주고 몸살약, 근육 이완제, 쌍화탕 그 먹고 간신히 살아났는데 지금 여기는 빙빙빙빙 지금 이상해요. 여기 이상해요. 근데 그날 팔배 보면 제가 좀 위로받기 원하시는 목사님 와서 하나님 말씀 전했고 그리고 깊이 말씀 나누었고 밥도 같이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그 전도사 안쓰러우니까 풀도 뽑았고 교회 성전도 아름답게 했고 근데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도 이렇게 피곤한데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길 때에는 여러분 아멜렉 그냥 들어와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몸이 소진되어지면 때로는 이 머리, 이 생각, 이 감정, 이 영적인 상황들 감당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다른 곳에 피곤할 때는 여러분 정말 힘들게 많이 빼앗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때 아멜렉이 왔어요. 아멜렉이 왔을 때 어떨 때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피곤할 때 뒤후미에서 공격하게 되어져요.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보게 되어지니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서 싸웠어요, 여러분? 르비딤이 어느 곳인 거니? 그것을 이렇게 불렀어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싸웠다고요? 르비딤. 이 르비딤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사. 또 뭐라고 그래요? 무리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마사라는 뜻은 다투었다는 뜻.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모세와 다투었다. 왜 다투었어요?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라고 다툰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걸 다퉜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다투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마사. 그것이 어디라고요? 르비딤. 바로 그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우는 일이다. 바로 그 르비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다투어야 될 만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 어찌 내가 이렇게 궁색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토로될 그 장소, 그런 환경들이 내 삶 가운데 연출되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싸움이 일어난다. 어떤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르비딤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일어난다. 무리바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대,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걸 몇 번 재미있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마이크가 꼭 필요한데 주님께 마이크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설교할 때 이 마이크가 꼭 필요해요. 이 마이크를 주세요. 주면 하나님, 안 주면 하나님 아닌가. 이런 구도가 우리 기도의 구도에 많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거. 그게 시험한다는 거. 여러분 이 구도가 깨어져야 돼요. 아멘. 깨어져야 돼요.
내가 필요로 하는 내 뜻대로 하게 하옵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내 뜻을 고집하는 그 현장, 내 뜻을 고집하는 그 일, 내 뜻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환경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아멜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일어난다. 자, 이 싸움이 일어날 때 이 싸움을 잘 승리하는 관점으로, 이 싸움을 온전하게 이길 수 있는 관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큰 결론 하나 맺으라고 했잖아요. 어떤 결론 맺으라고 했어요? 어떤 결론? 손 든다. 이거 뭐라고요? 항복. 그러니까 주님께 항복해 나간다는 결론을 맺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뭔 거니? 주님께 항복했을 때 싸움이 이긴다, 그 뜻이잖아요. 손을 들었을 때 항복한다는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라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걸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1번 해놓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거기를 1번 두 줄 그어놓으세요. 여호수아에게 1번 해놓고 두 줄 그어놓고 1번.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까지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어요. 싸우라는 거. 자,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니? 2번 해놓고 2번. 내일 내가부터 2번 해놓고 두 줄 그어놓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2번에 2번. 항복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멜렉과 전쟁했을 때 그 전쟁을 이기는 싸움의 길, 싸움의 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아멜렉을 이기는 싸움을 이기는 수를. 자, 10절 보게 되어지면 3번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자, 여호수아 보고 나가 싸우라 했잖아요. 똑같이 줄 그어놓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똑같이 그것도 1번 해놓고 연결해서 1번, 같은 1번이에요. 여호수아 나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는 거니?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말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저랑 보세요, 여러분. 진부하지만 결코 진부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멜렉하고 싸우는데 그 아멜렉하고 싸우는 과정 가운데 그 아멜렉을 이길 수 있는, 항복할 수 있는, 항복해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역사가 깃들게 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무엇인 거니?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말씀 그대로는 여러분 알잖아요. 뭘 하는 거니?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실감이 나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라는 걸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게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내 뜻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땅의 것들을 그토록 구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실감나잖아요. 그 뜻이 말씀 그대로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관점 말고, 그 말씀이 내가 볼 때에 이런 거 말고요. 그 말씀이 뭐야? 내가 좋은 대로 그거 말고요. 그 말씀 들려진 그대로 한다는 순전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입니다. 라고 내가 하기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꾸 만들어 간다니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실제 볼 때 어떻게?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는 개념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온전하십니다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보는 눈이 그냥 열려요. 그냥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열린다니까요. 저는 이 시대가 괴롭고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밖에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허용했다라는 것이 실제로 믿기워져요.
그렇다 한다면 그 믿기워지는 관점에 의해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맞고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을까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데 어떤 것이 있었을까라고 보게 되어지죠. 저는 간단하던데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보던데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없어서 실제로 내 뜻을 강화시키는 이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일본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데에 하나님 뜻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 마음을 보는 데에 내 마음 모아지던데요. 그것이 보여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에 꽤 목사님들이 오셔요. 정기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20주시간 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원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원복음을 이야기하면 많이 어려워들 하셔요. 목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직접적으로 저에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묻는 분이 목사님은 다 그렇게 지키고 살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요? 그래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요. 또 그렇게 묻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 의미를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한참 잘못된 물음입니다. 그것은 불신의 물음이에요. 불신의 물음.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지키기 너무 어려워. 나 거룩하기 너무 어려워. 이게 맞는 얘기 같지만 이것은 정말 악한 물음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무엇인 거요?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말씀을 살았든 살지 않았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갖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무엇을 먼저 선택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척 애석하고 그리고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못마땅해요. 그리고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할 때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고 참이고 진짜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던데요. 어려워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절대 말씀 못 따라갑니다. 절대 말씀과 하나 연합되지 못합니다. 저는 알아요.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그렇다 한다면 못 지키는 나를 예통해 하면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겠어요? 주님 앞에 탄원하겠어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필코 다가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그대로 한다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여기 보게 되어지면 깊은 통찰 하나가 다가와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에게. 제가 어느덧 10년 후면 은퇴를 할 때가 된 거잖아요. 10년 후면 은퇴가 이제 1, 2년 준비하고 길이면 3년 준비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풀로 채우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보면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간의 지혜로 살펴보면 10년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쯤은 알아요. 인정하거든요. 10년이 긴 세월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목사님에게 남아있는 10년은 빨리 지나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도 목회가 한 25, 6년, 7, 8년 넘어가다 보게 되죠. 지금 정도면 그것이 퍼즐로 맞춰줘요. 이렇게 맞춰줘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을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와,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라고 내가 이렇게 또 못 알아들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완고함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토록 내가 고집 피웠고 내가 이렇게 완악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니까요. 이것이 퍼즐이 맞추어지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후의 모습들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것 그리고 책망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책망이 항상 여러분에게 엽서에 나가잖아요.
유료의 글도 있지만 책망의 글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이 맞추어지게 되어지면서 10년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냥 비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의미로서 비전을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우리 20대가 30대가 되어지잖아요. 30대가 40대가 되어지고 40대가 50대가 되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30대, 40대, 아니 20대, 30대, 40대예요. 50대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20대가 30대 전투적으로 온 생명을 다하여서 여호수아처럼 말씀 그대로 살 이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0대 손 한번 혹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혹시 제가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30대, 손 한번 30대. 손 한번 들어봐요, 다요. 손 한번. 여호수아 있네, 있기는 있기는 있네. 근데 앞으로 우리 20대들이 막 수십 명이 아니면 100여 명이 훈련되어져서 10년 후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사람들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차원이에요. 새로운 차원이에요. 여러분 30대가 40대 되어지거든요. 30대가 40대 되어지면 40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전투적인 개념보다는 집행할 수 있는 50대는요. 그래서 완숙하게 리드할 수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조직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교육하시는구나. 그렇게 훈련하시는구나. 항상 7번이야.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다져가시고 다듬어 가시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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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게 여호수아. 멋지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게 어느 때예요, 여러분? 완고함을 처리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의지가 보였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고함들을 처리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기필코 그 완고함을 처리하고자 아멜렉이 와서라도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게으름을 흔들어서라도 후미에 처진 자리를 기어이 앞자리에 앉히게 하서라도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써서 빼앗긴 마음들, 피곤한 마음들을 고치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나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이요. 지난주에 우리 부홀회, 우리 유보홀님 그리고 홍부홀님이 주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함께 모였을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나누었어요. 오늘 1부 때 우리 두 부홀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두 부홀님은 10년 후에는 아니에요. 10년 후에는 어떤 그룹으로 올라가요? 아비세대로 올라가요. 아비세대. 스승세대가 아니라 아비세대. 품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무언가 녹아내릴 수 있는 아비세대. 지금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50대 중반까지는 40대로 쳐줄게요, 지금요.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아비세대. 지금 50대 중반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두르지 못했다는 것은 많이 여러분 금식해서라도 주 앞에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아비세대가 되어져야 돼. 품고 녹아내리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야 라고 반사해줄 그러한 세대.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보홀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향을 받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이고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항상 선하고 기쁘고 온전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타는 사람들, 그 말씀이 나를 휘감고돌아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내 속에 타는 것이 깃들 때마다, 타는 것에 마음을 쓰고 살 때마다, 마음을 안 쓰고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서 마음이 써지는 것이 피곤할 정도로 일어날 때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절대 이것 때문에 이것에 신경 쓰여서 마음 쓰여서 절대 나는 피곤할 수 없어. 아니야,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어야 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꼭대기에 섰어요. 섰어요. 산꼭대기에 서서 어떻게 섰는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섰다는, 손을 들고, 그렇죠? 섰어요. 손을 들고 쓰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고 내려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밑에서 전쟁이 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합력하여서 손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들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손을 들었을 때 그냥 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도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동안. 그렇죠? 30년 믿음 생활 했던 분들은 아마 30분 넘게 들었을 내용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생각되는 남다른 감흥이 있거든요. 감흥이. 왜냐하면 이 원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되어진 이 지팡이는 원래 누구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 항상 모세가 양치기 할 때 들고 다니는 지팡이잖아요. 네 손에 무엇이 있니? 지팡이가 있다고 해서 지팡이 내 던지라 뱀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수 있는 절대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절대 조건이에요. 딱 하나. 여러 가지 딱 하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들 수 있는 것은 그 절대 조건이 무엇인 거니? 약속이 덧입혀졌을 때. 약속으로 덧입혀졌을 때 그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니까요. 말씀 그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항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약속이 덧입혀지는 것이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아침 목사가 목사의 직임을 받았어요.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대원을 나왔어요. 또 목회 수업을 받았어요. 그 수업을 받고 목사고시를 봤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 한 10년 걸렸어요.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린 과정 가운데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목사인가요? 아니요. 그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요.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요. 목사의 선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덧입혀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람, 목사, 이 선세가 되어집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가슴이 뛰어요. 이 마음이 실제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확인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든든함, 다윗의 심장이 있다니까 그때마다. 그래서 믿음의 폐포가 그때 생겨요. 저는 참 특이하게도 어떤 것이 있는 거니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낮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쫄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재벌 회장이 와도 줄지 않아요. 재벌 회장하고 밥을 한번 먹는데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길래 보통 사람들은 회장님 드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뭘 드시고 하는데 거기는 뭐 은행자랑 다 있는데 다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화가 싹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죠? 그렇지, 냉면. 물냉면이요. 그랬더니 저기는 모든 사람이 다 물냉면이에요. 회장부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은행장이 나를 약간 노려보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뭐 저런 인간이라니. 저런 인간이. 내 속에는 이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깃들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나는 믿음의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아멘. 믿음의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면요, 저는 그토록 초라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으로부터 희미해졌을 때, 죄와 나태함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요, 저처럼 초라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두려워요.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만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덧입혀질 때에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믿음의 배포, 그 믿음의 든든함,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약속이 덧입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하나님의 사람 박효민. 이 앞에 앉아도 좋을 때가 있지. 하나님의 사람 박효민. 약속이 덧입혀졌을 때 그런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약속이 덧입혀서 어떻게? 약속이 나를 휘감고 들기 때문에, 약속이 나를 채우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는 그 약속이 펼쳐지는 인생이요, 그 뜻이 펼쳐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그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항복이 혼자 힘만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복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론과 훌이 협력했어요. 아론과 훌이 협력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몸 가운데 두르지 아니하고 혼자 홀로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 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그것이 거의 용납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믿음 생활할 때 혼자 열심히 한다는 날 보십시오. 대부분 다 미끄러집니다. 대부분 아니 다 잘못됩니다. 낭망하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깊은 교만 가운데 빠져서 늘 지도하고만 다니거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합력할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 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훌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훌은 랍비 전승이 보게 되어지면 이 훌은 누구인 거니? 갈렙하고 미리암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갈렙 알죠, 여러분? 갈렙하고 그 정탐에서 두 명 중에 한 명이 갈렙. 그다음에 유다 지파의 그 갈렙이 후수들 그 갈렙이 그 모세 누나 미리암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낳았던 아들이 훌이에요. 훌. 와, 역시 믿음의 감은 달라요. 믿음의 감은 달라요. 모세가 쓰더라도 꼭 그런 사람들만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라고? 약속이 덧입혀지면 된다니까요. 약속대로 가면 된다. 정말이라는 거 된다니까요. 틀림없이 돼요. 그런 사람 눈이 띄어져야 돼요. 아멘. 이 훌이 여기 등장하다가 나중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바로 훌은 참 귀한 분이잖아요. 모세가 직접 썼던 사람이 귀한 분인데, 아론과 훌 썼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을 그 랍비 전승에 보게 되어지면 탈무드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게 되어진 거니?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나오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때 순교해요. 훌이 순교해요. 놀랍죠. 역시 달라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죠. 훌의 아들이 우리였고, 우리의 아들이 우리 부홀리죠. 부홀리. 부가 뭐죠? 부살렐.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에요. 훌의 손자가 부살렐. 아, 믿음의 병가는 달라요. 믿음의 병가. 약속이 휘감고 돌고 약속이 덧입혀져서 믿음의 병가를 여러분 세우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고 약속의 말씀을 덧입혀져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덧입혀진 그들에게 어떻게 함께 합력하는 그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항복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이다. 그 조건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 조건을 취하는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이렇게 항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막는 요소들이 또 있어요. 그 막는 요소들을 우리 사무엘상 15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 순종을 원해라고 했던 부분이 사무엘상 15장이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해, 너희들의 마음을 원해라고 했던 15장인데 15장 2절 3절을 목사님을 읽어볼게요.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그냥 15장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느냐. 하나님께서 벌한대요. 그리고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사무엘 때 사울 왕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17장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 진멸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진멸해요? 진멸하지 않아요? 진멸하지 않는 장면이 사무엘 15장이잖아요. 그 부분 한번 그냥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8절 9절 목사님만 읽어볼게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이었어요.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있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느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진멸하라고, 진멸하라고.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남겼어요. 뭘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냥 좋은 것, 기름진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왜 모든 좋은 것을 남겼을까? 무엇 때문에 남겼을까? 왜 남겼을까? 쓰려고, 필요하니까. 이래가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 바로 탐심이라고. 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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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오늘 느비딤에서 아멜렉이 와서 완악함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다? 탐하는 마음이다. 탐심이다. 목사님이 인간이 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아까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맞지요. 참이죠. 어떻게 탐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탐한다고 해서 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내가 탐하지 않을 때에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탐하는 걸 진멸하라고 했을 때 탐하는 마음이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인데 나는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관점을 갖길 축복합니다. 아멘. 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11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절 11절.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울이 결정적으로 폐위하는 장면이 뭐라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탐심. 이 탐심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하는 마음 주님 앞에 비추어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와, 이토록 내 마음이 그랬구나. 내 생각이 그랬구나. 지난 수요일날 우리 신학생들 그 훈련하는 과정들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아마 수요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다 그걸 들었겠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소개하면 훈련 과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정훈련. 재정훈련. 이 재정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재정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재정을 규모 있게 사용하거라, 재정을 규모 있게 사용해서 알뜰하게 사용하거라,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앞으로 인생이 좀 준비되어진 인생이 되어진다. 그런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재정훈련은 그 관점보다 훨씬 뛰어넘는 재정훈련을 해요. 재정훈련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이라고 하네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우리 신학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용사들에게 8월달 재정을 한번 계획 세워봐라 그랬어요. 수입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재정 세워보고, 그 다음에 수입난에서 어떻게 쓰여질, 돈을 어디에 쓰여질까 항목을 제가 주어서 항목을 뭐 좀 헌금의 부분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아울리치의 부분들, 내 생활비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잡비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음식비들, 뭐 그 다음에 그 오락비들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주고, 이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봤을 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세워보는 훈련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8월 것을 9월 5일까지 제출하고 쓴 것을 다 결산을 해서 수입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지출이 얼마고 이것을 그 항목별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획 세웠던 부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는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정을 쓸 때 하나님께 주신 생각들이 있어요. 감동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써야지, 이걸 이렇게 절제해야지, 이것은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해야지, 남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부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네, 그래 좀 더 책정을 해. 이게 가면 생기거든요. 가면 갈수록. 일반적인 지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지출한 내용들이 생겨요. 크고 작고 생기거든요.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소주머니에 지금 5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5만 원을 누구에게 다 주라고 그러네?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세웠는데 막상 집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씩 얘기해 보세요. 감동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막상 집행하려고 하면 5만 원이 5천 원 된다, 안 된다? 그런 감동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변해요, 마음들이. 그러니까 재정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적나라하게 보아요. 저는 비위가 상할 정도로 봤거든요. 내 자신이 가장 초라해지는 것이 재정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추잡한 나를 본 거예요. 그냥 존재는 쪽 죄인입니다. 고상한 얘기 말고 너무 추잡해서 볼 수 없는 나. 어쩜 이렇게 감동들이 소멸되어지고 오그라드는데 그 오그라드는 것을 끝으로 절묘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지금은 이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소하게 얘기하지만 그걸 적나라하게 보는 거거든요. 적나라하게. 그 보는 훈련들을 해요.
하는 과정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 효민이가 앞에 있는데 효민이 그 훈련 안 받지? 그 훈련 받으려면 한 40일 금식하고 효민이가 여기 있는데 그 훈련 받은 친구들이 어느 날 내가 효민이에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를 할 때 주로 전화할 때가 시간이 밤 8시, 9시 사이 전화를 하거든요. 그때가 막 움직일 때 청년들은 마무리하든 막 움직이든 뭔가 이렇게 좀 뭐 말하자면 더 오락이든 공부든 무엇이든 깊어질 때 다 그때가 그 애매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전화를 해서 효민이한테 효민아 너 어디냐? 그럼 도서관인데요. 그럼 훈련 안 해요. 아, 도서관인데요. 할 수 있겠다. 근데 집이에요. 그럼 훈련을 안 해요. 근데 뭐 어디 뭐 광화문입니다. 그럼 훈련을 바로 들어가요. 효민아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앞으로 30분 내에 누구한테 벗어줄 수 있는 사람 벗어주고 와 그렇게 하거든요. 올 때 그 신발 보충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하고 탁 끊어요. 그럼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맨발로 오는 거죠. 이게 어렵나요, 여러분? 주님께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왜 어렵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내 상식으로는요. 창피하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멀뚱하잖아요. 그냥 누구 갑자기 신발 줄 끼고 준다는 것도 그렇고 또 맨발 받고 온다는 것도 맨발 받고 올 때 막 쑥스러워하고 막 찬송하면서 내 주를 가게 그뭐 완전히 막 이제 막 119에서 오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어색하냐고요. 이게 어색한데 선교사로 가요? 이게 어색한데 하나님 말씀 드린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멘. 저는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증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는 할 수 있어. 훈련 안 받아도. 효민아, 네, 어디니? 내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래? 네 지갑 열어봐. 얼마에 있니? 12만 원이. 그래? 그 12만 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주고 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저씨든 아줌마든 어린이든 상관없어. 부자든 상관없어. 그냥 주고 와. 예수 이름 주고 와. 그러면 그것도 환경도 받을지도 모르고 안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다니까요. 주고 와. 나는요? 난 몰라.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런 훈련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도사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지요. 오히려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변명하기 일쑤이니까. 5만 원 감동이 왔는데 5천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그것이 아니라도 이걸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 자체가 쑥스러워서 줄 수도 없는 나이니까. 그러나 믿음의 실제가 되고 보게 되어지니까 항복이라는 의미가 내 마음 가운데 커다랗게 새겨지게 보게 되어지니까 말씀 그대로가 말씀에 덧입혀지고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기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온전하십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익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손들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효민아 목사님 봐. 아멘. 전화 올까 봐 두려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항복을 통하여서 이겼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뭘 당부하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 마음이 내 마음까지 기줄 수 없는 것이 탐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탐심 그렇죠? 탐심 때문에 그러기도 또 하나는 뭐예요? 피곤한 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피곤한 거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을게요. 피곤한 건 그만큼 마음을 달고 썼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신경, 몸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도 주님의 뜻에 관계없이 과도하게 욕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성향이 그래서 그냥 한두 럭만 푹 보면 되는데 그것을 한 김에 하자고 다 하고 나서 이게 몸살 나고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피곤하고도 그게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바쁜 건 죄예요, 사실은. 일중도 큰 죄예요, 큰 죄. 자, 피곤하고 주의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지 말고 항복하지 못하는 거니?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복만이 길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이 채워져야만 되고 저것이 있어야 이 자녀들이 밥풀이라도 먹을 것 같고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것 같고 할 일도 제대로 할 것 같고 이 생각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께 상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야. 아니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완악하며 완고하며 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길이야 라고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우리가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고 실증으로 실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긴다면 이야기한다면 책에 기록하거라, 귀에 들리게 하거라, 의기하거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귀에 들려 의기하거라. 항복만이 살 길이다. 최고의 유산으로 물려지길 축복합니다. 그 유산을 받지 못한 들을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돌이키면서 그 최고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복하시는 분들만 크게 할렐루야.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았대요. 그 땅은 네피림이 살았잖아요. 거인이 살았잖아요. 준비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벌 수 없는 그런 문화, 문명, 군사력,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곳을 주저함 없이 밟았대요. 왜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깃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약속이 깃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항복할 수 있는 나였다, 그 뜻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두려운 곳이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엄두가 나는 곳이 아니었지만 항복하고 보니 이제 주님께 나를 사용하시거든요.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 항복함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실제 되어지길.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한답시고 절대 주님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결단,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휘감고돌아 주님의 말씀이 덧입혀져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 십자가 지신다면 그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선한 이유가 있겠죠. 기쁜 이유가 있겠죠.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차라리 묻는,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적한 우리의 모습 확인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 싸우니 그 아름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항복하는, 손을 들지 못하는 우리의 몸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안아주고 사랑하면서 항복의 그 길로 함께 가는 영광스러움 우리 함께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 항복하며 예 주님 이 길이 최고의 길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